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대로 살 수 없겠죠.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 수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새 나라, 새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교훈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각양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 앞에 있는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 드로아 시돈에 있는 그 이방 나라에서조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한 1년 6개월 정도, 곡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때였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이방 나라에까지, 아주 먼 지역까지 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들의 복된 인생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20절서부터 49절까지 30절입니다. 30절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는가? 누가는 오늘 6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축복이에요. 왜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이 있거든요. 겉사람은 날로 정말 늙어가고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정말 성공하고 이 땅에 흔히 말한 대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단락은 26절까지 오늘 보는 내용인데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선지자가 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26절까지 설명하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배척받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대하라, 이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그 얘기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가 39절부터 45절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 46절에 4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킬 때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이 복되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네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우리 부분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 있는 자,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화 있는 자. 화 있는 자. 어떤 자가 화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통째로 전체 우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좀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통째로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 23절과 26절에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또 그들의 조상들. 어떤 조상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아멘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런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불순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은 참된 선지자에게 돌을 던졌어요. 근데 반면에 26절에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대를 했어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된 선지자는 환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된 선지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반면에 거짓된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말바국 아래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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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환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다. 누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후예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도 거절했던 그들의 조상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선지자들만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배척받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들이 솔직하게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 있는 자인가? 나는 화 있는 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인가? 아니면 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굳은 마음인가? 한번 오늘 말씀에 따라 비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남들로부터 자꾸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축복된 말만 듣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듣기 싫고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좋은 말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주 편안한 말들만 듣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남들에게 말할 때 싫은 소리 안 해. 좋은 말만 해. 남들 앞에서 굳이 뭐 이렇게 인상 찌푸릴 일도 없고, 남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좋은 말만 해. 그래서 남으로부터 오히려 뭐예요?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좋은 말만 내가 하고 있어.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복 있는 마음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화 있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을,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5,000명이 장정 5,000명이에요. 노약자와 여성까지 치면 2만 명이 된다고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거절해요. 거기에 현혹될까 봐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주님이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떠나겠다는 거죠. 안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배척받고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 매맞음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칭찬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말씀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도 제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인가 받겠죠. 제가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말문 열겠어요? 안 열죠. 칭찬은 좋은 거예요. 또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데도 가만히 내비두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좋은 말만 하면은 목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왜요? 그 성도는 망하게 되도록 내버려뒀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 지금 누가복음에 남긴 정말 이 첫 번째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화 있는 자로부터 칭찬 들으면 안 돼요. 칭찬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아멘이죠.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도다.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라고 정말 인정받는 그 심령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 아멘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는 화 있는 자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죠. 그래서 칭찬은 누구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말씀 붙잡으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는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원래 원문은 반대로 돼 있어요. 앞에 강조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가 앞으로 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도 똑같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복 받기를 원했죠. 지금은 영육간의 복을 받으니까 더 받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모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있고 모든 곳에 다 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해서 그 복자를 거꾸로 달아놔요. 그죠? 중국집에 가면 거꾸로 달아놨잖아요. 왜? 위로부터 오니까. 그만큼 복을 원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의 첫 말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쫑긋하겠죠. 야, 우리 주님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병 고친 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죠. 근데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그럼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따라 가난한 자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라고 해서 18절 19절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돼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네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를 버리고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줄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막 껄껄대고 웃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남들을 위해 그렇게 울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의 결과가 배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달게 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잘 사는 거고 그 인생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부유하여 화가 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세상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크게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부자가 있고요, 또한 물질적으로 부자가 있어요. 두 종류인데 그걸 갖다가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로망하는 거죠. 그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거. 그 정말 바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자인데 육적으로는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돌아가죠. 주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가난한데 안타깝게도 육적으로도 가난해요. 육적으로 가난해요. 이거면 정말 절망이죠. 예.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세상 확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그룹이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나의 죄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부자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반면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오셨으니까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는 있어요. 믿고 나서. 그런데 MIT 통계에 그 사람 통계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이요. 통계를 내봤더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깜짝 놀라니까 일반 신문에도 나온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찌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해서 부자가 화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물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더 많겠죠. 더 많겠죠.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부자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일부러 부자들만 찾아서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뭐냐면 지금보다 재산이 배나 있으면 딱 행복하겠다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보다 지금보다 배나 많으면 뭐 어쩌라는 말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것은 소금물 먹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에서도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 마음은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부요함이잖아요. 왜? 천국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겠어요? 영원한 복인데. 그런 복을 사모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의 소출로 인해서 많은 걸 거둬들였어요. 근데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창고까지 또 하나 더 세웠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부요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재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소유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이름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소유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고 낮든 내 이름이 나든 무명한 자든 어떻게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게 오늘 20절 뭐가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그 안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그 마음이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기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소유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내 이름을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요,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증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들 주변 환경 때문에 우습게 쌓이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음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자가 뭐라는 거예요? 복 있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심령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줄인 자는 것은 굶주리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뭘 굶주리겠어요? 은혜를 굶주리겠죠.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세상에 부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세상 것으로 배 뚱뚱뚱뚱 두드리겠죠. 나 잘 산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데 관심 안 갖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생각하겠죠. 화로다 이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굶주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모해요. 근데 이게 자신의 영혼의 풍성함만 위해 굶주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적인 부유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예요? 탄식하는 그 모습이 주님 마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래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웃는 자가 화가 있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갈망했으면 웁니까? 왜 울어요? 저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니 우는 거죠. 더구나 내 가족이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빨리 충만케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왜 나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지 않냐고 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웃으려고 하는데, 세상 것으로 웃을 것도 없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낙심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울고 웃는 것이 동시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우는 것과 웃음이 같이 있어요. 요걸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 콧물 범벅됐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기도를 들은다는 것을 느껴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울고 있지만 마음 평안해요. 그리고 울음의 그 기도가 끝나지도 전에 입가에 미소가 쫙 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 영혼을 만졌다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울음과 웃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지금 있냐 이게. 있냐 이게. 만약에 없다면 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아직 확신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네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좁은 길 가면 나중에 좀 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좁은 길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순종해 살았는데 내 삶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척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못 박은 그들의 조상들이겠죠. 화 있을 진저라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겠다는 거죠. 배척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배척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기뻐하라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가두고 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석방돼서 제자들 앞에 딱 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핏발받은 것을 인하여 제자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요. 왜? 자기도 예수님의 그 라인에 섰으니까 즐거워했다 이게. 그러나 모든 자에게 배척받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요? 복이 있도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겠죠. 우리의 삶이 화이신저라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왜?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들도 그랬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 보좌에 갔을 때 기뻐 뛰놀 수 있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화 있는 자인가? 우리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겨싸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정말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